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공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66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주의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여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평화의 왕이 우리에게 임만을 하셨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교만함과 편협함으로 이웃과 다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 더 낮아지고 부서지며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치고 부정함을 씻어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동문 87번 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구나.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에 대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방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부터 그들이 다 지나갔으므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에게 나시고 그의 우리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께 주사 죄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하고 주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성령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기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달려나오기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의 전에 달려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저희들 어렵고 힘든 모든 길들 속에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권능 주시고 힘주셔서 매일매일 삶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게 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지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노하거나 분노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지혜를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보다 더 겸손해지게 도와주시고 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깨닫고 찾는 이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전쟁을 획책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획책하는 악한 무리들을 주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남이든 북이든 동이든 서든 어느 곳에서든지 전쟁을 획책하는 이들이 있으면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지 마시고 저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가 정착이 되어질 수 있도록 평화의 왕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함을 저희들이 온전히 본받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이 말씀이 저희들의 영과魂을 찔러 쪼개고도 남는 영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한 주간을 지내는 데 있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양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미착된 걸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서둘러 이 자리에 오게 도와주시고 또 이런저런 또 사정으로 오늘 함께 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6절로 5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132장 찬송. 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성도는 주 앞에 할렐루야. 고자 앞에 정사도 주의 사랑 되셔라. 할렐루야. 하늘이여 땅이여 할렐루야. 주의 미사 전하라. 할렐루야. 만물들아 영원히 할렐루야. 서로 바라하여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 넘치니 할렐루야. 주의 섭리 놀라워. 할렐루야. 주의 역사 크셔라. 할렐루야. 주의 사랑 아름대.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추위에 오늘이 영하 10도 뭐 이렇게 내려간다. 잘 오셨습니다. 네, 문을 닫아서 찬바람 안 들어오게 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라고 지칭하는 대목이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오늘 어린 예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5장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양문 곁에 시부리멀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우리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그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날은 곧 안식일이었더라.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38년 동안 병중에 있다가 병이 나은 사람이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여 내가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러면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때서야 나음을 받은 사람이 자기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발고합니다. 이제 우리식으로 고발을 합니다.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한 건 내 의지에 의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내가 했다. 내가 죄진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예수가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행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잠자는 자리를 들고 다니게 하는 그런 일을 시켰다. 안식일에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일을 시켰다라고 예수를 박해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제까지 일하시니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일하신다. 이제까지 일하신다. 뭐 이런 뜻입니다. 안식일.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하고는 다르죠. 하나님은 안식 제7일날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 일 안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해석을 다르게 하신 거죠.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고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표현은 안식일에 일한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을 싹 빼버립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의 머릿속에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셨다는 이미지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셨지만 내 아버지는 38년 동안 병든 아들을 고치기 위해 안식일에도 일을 한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셨는지 모르겠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셔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병든 아들을 후에는 38년 된 병든 자가 아니라 따지고 보니까 38년 된 죄악에 물든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병든 아들을 사랑하고 그 죄를 용서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안식일에도 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나중에 만났잖아요. 만나고 나서 이 38년 된 병자가 나를 고친 사람이 예수라고 알게 된 자리가 어떤 장면이에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38년 동안 꼼짝없이 누워 있었잖아. 무슨 죄를 졌겠어요, 사람이. 38년 전에 죄를 졌다 치자고. 근데 38년 동안 꼼짝없이 누워 있으니까 모든 죄가를 내가 누워 있는 동안에 감옥에 갇힌 것보다 더 힘들게 대가를 다 치렀습니다. 뭐 사기죄, 강도, 뭐 이래도 뭐 10년, 20년 살다 다 나오면 되잖아. 다 38년을 내가 감옥에 있어. 근데 그 사람을 만났어요. 일부러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네가 깨끗해서 내가 네 병을 고쳐준 게 아니야. 네가 착해서 네 병을 고쳐준 게 아니라
다시는 네가 죄에 속하지 말고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짓지 마라. 다시 경고를 하시죠. 근데 그냥 바로 돌아서서 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고쳤다. 저 사람이 나를 고쳤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저 사람이 나를 자리를 들고 가게 했다고. 이거 참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졌든지 안 졌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죄와 그의 선함과 아무 상관없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 안식일이라고 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양선하고 자비를 베푸는 일을 멈출 수 없다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고백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예수님 자신의 생명과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단축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고 병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일을 시킨 것보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쉬셨다고 배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일한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어. 이거 심각한 문제야. 이건 유언비어, 이거 이단이야. 이건 완전히. 당시 유대인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방인과 자신들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안식일 안 지켜. 근데 우리는 안식일 지켜. 달라.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이방인들이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강요하지는 않아. 너는 왜 안식일을 안 지키니? 그리고 핍박하지는 않아. 근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면 핍박을 해. 이게 차이지. 하여간 기독교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타 종교인들 핍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부탁하는 것은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도 핍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 종교인을 내가 핍박할 이유가 없어. 아니, 난 핍박 안 해. 물론 감사합니다. 타 종교인을 핍박하지 않아서. 그런데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도 핍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지 저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다면, 다른 주를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있다면 그를 넉넉한 마음으로 같이 포용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안에서 자기들이 세운 기준으로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법은 민족의 태양이시며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위대한 모세님께서 우리에게 하사한 10계명 안에 들어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법은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이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해석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심정은 착잡했을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통해 새로운 혁신을 느끼면서도 뭔가 모르는 불안함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결국 그들의 선택은 잘못된 전통을 고수하여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부부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망령되이 만드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을 모세로 꼽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의견을 함께 나눴던 사람으로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이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는데 모세보다 한참이나 어린 사람이, 그것도 신분도 천한 나사렛 출신이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으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일하셨으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게,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의 심정은 모든 사람 중에 뛰어나신 모세님보다 높은 자리, 즉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리에 올라서려는 예수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죽여야 했습니다. 세상에 모세님보다 높은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12사람, 유대인의 문화에서 중요한 시점입니다. 유대 전통에서 소년 12살에서 혹은 13살의 성인이 13살은 성인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께서 12살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분 스스로 율법을 배워가며 유대 전통을 존중하고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그 부모는 성년이 된 예수를 아직도 아이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느냐. 성년식을 이미 치렀는데도 아직도 아이는 아이야.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49절, 오늘 본문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요셉과 마리아는 그가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체성,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다른 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오죠.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신앙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에서도 베드로를 통해서 같은 내용을 적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다른 곳에서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가 드러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저가 메시아, 내가 오늘 메시아를 봤다, 그리스도를 봤다라고 외치게 하지. 그 여인과 대화 속에서 내가 바로 그다. 이제는 너희가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도 예배 드릴 게 아니라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그리스도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년이 된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 그리스도는 다 공생애를 시작한 성년이 된 공생애 이후의 그리스도인데 그 이전에 성년식을 치른 어린 예수께서 바로 자기 정체성을 드러냈다. 이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1절 말씀에 이제 아마 나중에 추가가 되었겠습니다. 그 당시 50절에는 예수께서 무슨 말씀인지는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는데 51절에 토를 달아요. 엄마 마리아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니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머니는 그래도 신을 낳으신 어머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좀 달라야 돼. 그래가지고 아마 이게 첨가가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목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이라는 대목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 집이 아니라 아버지 일을 하고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내가 아버지의 일을, 이제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한다.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을 하셨으니 나도 일을 한다.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일과 같은 말입니다.
지금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 이 표현이 내가 아버지 일을 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다 하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공적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드러낸 첫 번째 발언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지칭하며 그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시면서도 자신의 첫 번째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로 그의 사역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는 어린이에서 성인으로 접어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며 사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성전에서 랍비들과 질문과 대답을 통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던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아들 예수의 지혜와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또한 예수와 대화하던 랍비들도 그 지혜와 대답에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전에 있는 랍비들은 예수라는 상대가 그리 큰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냥 어린이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냥 신기한 듯 바라보고 질문하고 대답합니다. 참 해석을 특이하게 하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은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율법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엄하신 아버지라 치더라도 엄한 아버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예수 어린 예수는 하나님을 아주 자애로운 아버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자애로운 아버지. 아버지가 어떻게 자애로울 수 있어? 그러니까 신기한 거지. 놀랍지. 아버지가 어떻게 재밌죠? 누가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나요? 왜 탕자의 비유가 다른 복음에서 안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만 나오고?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체성,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하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면 따뜻하고 사랑 많고 정 많고 무조건 용서하시는, 그리고 우리나라 정서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정서에서도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문지방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다 엄마들이 기다리고 있지. 다 엄마들이 기다리고 있어. 마태, 마가, 요한 다 복음서 다 엄마가 다 기다리고 있지. 근데 누가는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거야.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 누가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엄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자꾸 지적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라고 그걸 자꾸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동안 모세율법으로 엄격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늙고 자애로운 아버지의 모습으로 누가는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야기를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었다고 누가는 고백합니다. 어린 예수가 성년이 막 성년이 되신 그분이 이 얘기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공생애라고 표현하기는 애매하지만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살아가고 계셨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성인이 된 예수를 통해서 탕자를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과 교제했던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알기 쉽게 전할 수 있을까? 그래, 탕자의 비유를 내가 해줘야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 그래서 아버지를 막 윽박질러서 모든 재산을 들고 나갔던 아들 이야기,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끊임없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승질내는 큰아들,
큰아들까지 얘야 네가 나와 함께 있지 않냐. 큰아들까지 품어주시는 이놈의 자식이 말이야. 동생이 들어왔어. 자식아 죽었다가 살아서 들어왔는데 네가 형이 이리와 엎드려 뻗쳐. 이놈 자식아 네가 형으로 자격이 없어. 엄마 내가 너를 먼저 된 자를 나중 되게 하고 나중 된 자를 먼저. 너 나가 이 자식아. 너 들어와.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작은 아들대로 큰 아들은 승질을 내도 그래. 이런 아버지로 잘 표현해내셨다는 것이죠. 누가는 유대인들이 모세를 통해 받았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일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식하고 있던 하나님 아버지의 법, 하나님 아버지 일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유대인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법은 분명히 사랑의 법이고 용서의 법이었지만 유대인들이 그 법을 가지고 그 사랑의 법을 가지고 용서의 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징벌하는 데만 사용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법을 너희가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자꾸 그거 징계만 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 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지 말고 아버지의 법이라고 다시 바꿔라. 하나님 아버지의 법이라고 바꿔라. 아버지가 너에게 주신 법이 너희를 자식을 죽이라고 주는 법이 어딨냐.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죽이라고 법을 만들어주냐. 아버지 모세가 준 하나님 법은 하나님 법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법이라고 이제부터 다시 읽어라.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세상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 중에 최고의 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면 우리에게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인내하심과 자비하심과 용서하심 그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교회는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각인된 심판의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교회에 올 때 또 죄진 사람처럼 우리도 징계받지는 않을까, 또 지적받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교회를 오면 얼마나 교회 오는 게 힘들겠어. 복장불량 앞에 서가지고 주일부가 딱 서가지고 말이야. 다시 돌아갔다 와. 머리가 이게 뭐야? 다시 돌아갔다 와. 이 복장이 이게 뭐야? 뭐 이러면서 그 누가 교회 오겠어? 근데 점점 우리 개독교회는 이제 그런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다른 교회는요, 정말 쓰레빠기 끌고 가면 막 오라 그러는 교회 정말 많아요. 쓰레빠 끌고 그리고 머리 모자 쓰고 뭐 이렇게 뭐 염색하고 가도 막 오라 그러는 교회들 많아요. 치마만 좀 짧아도 쥐내 예배를 내 치마가 뭐 치마하고 무슨 예배 드리는 거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그분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반바지, 쫄바지, 뭘 그냥 예배 드리러 오는 것만도 고맙고 감사하고 세상에 나가 있잖아. 그래도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만. 어떤 목사님은 저하고 이제 같이 대화를 하다가 막 회개를 해. 어떤 회개를 하냐면 자기는 그냥 5분 늦고 10분 늦는 교인이 있는 거야. 근데 매주 정확하게 항상 5분 늦고 10분 늦게 오시는 거야. 근데 한 2년 참다가 3년 참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막 오라 그랬더니 왜 5분 10분 일찍 오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왜 5분 10분 항상 정확하게 늦게 오십니까? 이렇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지. 그래도 야 5분 늦었다고 10분 늦었다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보다 낫지 않냐? 내가 그랬어. 후배 목사님이기 때문에. 아유 5분 늦어가지고 또 욕먹을 텐데 우리 목사님 분명히 시험 들 텐데 아유 시험 들은 것보다 내가 오늘 차라리 안 나가고 말이지.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목사님이 그렇군요. 이분이
내가 그렇게 눈치를 주고 막 핍박을 하고 5분 늦었다고 핍박을 계속 했습니다. 박해를 하고 밥 먹다가 뭐 이렇게 조금 일찍 올었어. 그럼 그분 생각하면 항상 5분 늦는 사람이라고 내가 정죄를 하고 살았으니까 그분은 그걸 몇 년 동안 계속 받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 박해를 견디고 계속 예배를 나와준 것을 내가 모르고 내가 못 참는다고 내가 터뜨렸었구나. 그러고 그분이 정말 시험 들어서 그 다음에는 교회를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회개를 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교회는 정죄받고 심판받는 곳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도 아니고 따뜻하게 기다리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판단하여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분의 뜻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라면 우리도 같이 사랑하고 죄를 용서하는 거라면 그 죄를 용서하는 그 용서를 발견하고 실천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으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일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일을 묵상하고 아버지의 일을 생각하며 아버지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잘해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 나 주를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오늘도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않도록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나눠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뿐 아니라 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씌워지는 곳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곳에 잘 사용되게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고 또 예물을 바친 그 손길들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않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개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또 개동교회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개동교회 학교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은 선생님들을 보내주시고 또 좋은 선생님들을 세우셨사오니 좋은 또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돌리는 신앙을 배우는 귀한 개동교회학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변에 이 시간에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많은 어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들의 부모들을 학원에 보내고 싶은 마음처럼 개동교회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먼저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도 굳건하게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학교가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더 흥황하고 부흥하는 교회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주님께 맡깁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 맡깁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접선하는 거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청년부 헌신 예배가 제가 너무 늦게 기억을 해가지고 일찍 기억이 됐으면 우리 설교를 또 우리 마목사님한테 좀 부탁도 하고 그럴 텐데 너무 늦게 기억이 나가지고 미리 설교 부탁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없었어요. 뭐 할 수는 있었지 뭐 갑질을 하면 또 목사가 갑질해서 준비해 그러면 뭐 준비 안 해올 목사님은 아니신데 그래도 또 이게 또 그런 것도 얘기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6월 달, 12월 달 두 번 마지막 주가 이제 청년부 신임이니까 기억하셔가지고 그래서 웬만하면 청년부 신임이 있던 오후 예배는 우리 마음사를 기도해 주신다, 설교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기회견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택이 조금 도배한 지가 더 오래돼가지고 곰팡이가 좀 많이 쓸어가지고 사택과 관련해서 상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월삭기도회가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월삭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네? 잘 안 들립니다 지금. 월삭기도회 둘째 주로 하면 안 되거든요. 둘째 주 토요일. 조금만 배에 힘을 주시죠. 큰 소리로 정말입니다. 하나도 안 들립니다. 웅웅거려서 안 들려요. 둘째 주 토요일 날로 하면 어떤가 해서요. 월삭기도회. 월삭기도회. 그래요? 저희 여행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빠지. 이번 주는 그러면은 사실은 저희 궁정교회에서 1월 4일 날 강사로 초청을 받았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월삭기도 때문에 제가 이제 못 한다 그랬거든. 근데 뭐 그거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그쪽은 또 다른 분이 이제 강사로 초청을 받았겠지만 그 1월 둘째 주일 하시죠 뭐. 그래 이것도 뭐 이 당시에 약간의 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반대를 하시는 어느 분이 반대를 해서 바로 또 전화를 드려가지고 못 갑니다. 그런데 조금만 앞뒤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텐데 이렇게 또 역사하세요. 근데도 그냥 그거를 또 그분은 저한테 요청하실 때 또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요청을 하셨었는데 뭐 이것도 또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은 둘째 주로 하시죠 뭐. 네, 둘째 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둘째 주로 하는 걸로. 연말 정산 신규 신청되는 주민등록번호하고 저희 집 주소, 그다음에 이사하신 분은 변경된 주소를 여기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이번 주 화요일 날 내일 모레 또 뵙겠습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같이 하시고 성찬 보좌 하신 거 기억하시고 또 교사대학 또 속회 세미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집사람이 이제 1월 2일 날 이제 다리 수술해서 철 나사 박은 거를 이제 언제 뽑을지 이제 상담하는 이제 1월 2일이라 아마 다음 주 중에 뽑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모님 어디 가셨냐고 찾지 마시고 어쨌든 뭐 그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네, 나머지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월삭기도는 1월 둘째 주일날로 제가 2부 때도 그렇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이 아니라 마지막 파송의 찬송 맛보대로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교통 충만하시며 아버지께서 이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자비와 용서를 베풀기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저들의 가정의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